자, 그럼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면에 있다 하더라. 한 절만 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래서 욥바로 가이사랴에서 두 하인과 병사 하나를 딸려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중간에 하루 유숙하고 그러고서 그 점심 때쯤 베드로가 있는데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튿날 제6시, 자 그럼 자 9시면 몇 시죠? 9시? 예, 3시예요. 그럼 오전이겠어요? 오후겠어요? 예, 오후 3시. 예, 이건 우리가 오전 오후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3번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서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스라브 지붕 비슷하게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들은 이제 이 욥바 성에 가까이 왔을 때예요.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가 배고프고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준비할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제일 먼저 하늘이 열린 게 누구한테 열렸더라? 구약 성경에서. 예, 스데반 집사 죽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야고보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에스겔서도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그렇죠? 예, 하늘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이 열렸는데 이 하늘이 열린 게 뭘 얘기하냐?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 보자기에 싼 그릇 같은 게 내려와요. 근데 각종 짐승이 있는데 그걸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더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잡아먹으라. 아니요, 나는 안 먹어요. 그랬더니 또 같은 말씀을 3번 한 거예요. 자, 그러고서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베드로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그러는데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십니까?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답하기 전에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몇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왔는데 둘이라고 얘기해요. 왜 둘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보호자로 군인으로서 온 거니까 두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이제 뒤에 간 베드로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이렇게 조금 천천히 보면 다 보여요. 자, 그래서 그들을 맞아갖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그가 천사가 이렇게 지시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욥바의 시몬이라는 피장이 뭐냐면 가죽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죽 제조하고 이제 가죽으로 뭐 만들고 이제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 있는데 그 집이 해변가에 있다. 요렇게까지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초청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점심때인데 유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하루에 못 가니까. 그래서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형제 몇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형제 몇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6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7명이 가고 저쪽에서는 하인 2사람과 군인 1사람. 그래서 이제 10명이 일행이 돼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 일행이. 자, 그랬더니 그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백부장이면은요 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군대 체제로 따지면은 뭐 백부장이면은 우리로는 이제 소대장 정도 아니죠. 한 중대장? 그렇죠. 소대장은 40명이니까 중대장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중대가 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달리아 대다 했을 때 이달리아 부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에서 직접 보내는, 직접 관할하는 그런 특수부대 뭐 이런 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고넬료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피지배민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왜 절해요? 하나님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황급히 말리면서 이러지 말라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을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도 재판정에 안 들어가요. 왜? 이방인의 집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걸 강하게 따지는데 그 총독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랑 똑같이 하라 그러면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것은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만 존중해 주면은 유대인은 웬만한 일은 다 참아요. 그런데 암흑기 시대에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미쳐서 유대인들이 일어났고 저항해갖고 쳐부수고 독립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안 건드려요. 유대인에게 종교는 이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중을 해주는 거죠.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해서 왔다.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보재기 얘기예요. 보재기를 가지고서 얘기한 게 그게 오늘 이거 얘기구나 하고 아니까. 그래서 깨끗이 말라 해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부정하다, 그죠? 그렇죠? 이방인, 할례하는 이방이니까 부정하다.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 전에 이맘때에 9시 기도 시간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요바에 있는 시몬을 초청하라 해서 보냈다. 근데 잘 오셨습니다. 보냈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거기만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제 외모라는 외식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외모라는 건 뭐예요? 그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고 뭐 그런 거는 유대인들은 그건 아무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방인이거든. 우린 유대인이고 우린 선민이고 저들은 천민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평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누구하고 화평해져요? 하나님과 화평해지면은 사람끼리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은 이웃과도 화목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어디가 고장 난 거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손으로 만졌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좋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좋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보고 믿는 것도 좋은 거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도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고 나쁘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건 틀린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게 먼저이고, 보고 믿는 것만 맨날 보고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천국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봐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믿는 데서 시작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대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지 못했으면 증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마가 못 봤으면 증인 돼요? 못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도마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 위에 거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죠.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고요. 자, 그래서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린 산자예요. 지금 문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죽잖아요. 죽은 게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건 죽은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한 단어로 죽음은 분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었다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게 죽은 자예요. 산 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 있는 자, 이게 산 자고,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그래서 산자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그 개념을 육신의 호흡 있는 거, 이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산 거다. 이걸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관이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지금 증언한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산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고넬료는 누굴 믿죠? 누굴 믿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보다 더 뛰어나게 믿어요. 그렇죠?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 그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렇죠? 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은 뭐예요? 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요. 그런데 예수 전하는 그런 증언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뿌옇게 뭐 안개같이 임하는 게 보였나요? 예,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방언한 거예요. 예, 방언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얼굴 빨개지고 흰소리하고 이런 증상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걸로 인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온 게 왜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어? 그게 가능해?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왔더니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 받은 증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문제가 돼요. 성령 없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나타나는 증상이 그게 안 나타난 거다. 그래서 사도들이 올 때까지 안 나타나게 하셨다가 사도들로 확인하게 하고 그때 나타나게 해주신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방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냥 빌립 집사가 전한 것처럼 맹숭맹숭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몰라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걸로 놀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증상이니까 부인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거기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자, 이들이 우리처럼 성령 받았으니까
침례 주자 그래요? 아니에요. 침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들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침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게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뜻밖의, 너무나 뜻밖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간데 침례를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기쁨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부터 여기에 이제 고넬료,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베드로가 해야 되느냐? 이미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침례 줬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기쁨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딱 덮어둬요. 자,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전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 교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테프를 베드로가 끊지 않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해도 베드로 혼자 했다?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누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배하라. 그래서 천사가 시킨 대로 가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하늘에서 뭐 내려와 가지고 뭐 말하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문 두들기고 그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성령이 초대하라고 다 한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침례를 안 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침례를 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베풀라. 그래서 이제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침례를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지. 예? 그런 것처럼 지금도 고넬료의 식구들을 누가 침례를 줬어요? 베드로가 준 거라기보다는 따라온 6명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베풀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놓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흐름을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고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파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죽어. 야고보가 죽으면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파송을 하죠. 누구?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사도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죠.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보냈어요. 그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으니까 두 사람을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확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고요. 그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장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기 복음 받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부터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두 사도가 가서 확인하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그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11장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게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유대인이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걸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서부터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고, 교회 식구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놓으면은요,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 그 전한 게 틀렸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그걸 무지하게 강조해요. 의시되려고요? 아니에요. 자꾸 사도 바울이 전해놓으면 깨뜨리려고 하거든. 이게 교회에서 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나를 파송한, 나는 주님의 사도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걸 깨뜨리려고 하지 마라. 나를 제발 믿고, 내가 전한 게 진짜니까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따라와. 그래서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알면은 이제 성경 서신서까지 제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지금 여기 빌립 집사가 전한 사마리아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것, 이제 이런 과정, 여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흐름을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흐름을 끊고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서신서는 끊고서 얘기해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야기로 돼 있거든요. 끊고서 얘기하면은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차같이 앞뒤 잘라오르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열심히 열을 올려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